8절로 9장 1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되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마땅히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쓰고 남아 많아서 드림이 아니라 마땅히 주의 은혜가 크고 많기에 적은 예물이지만 주께 돌려드리는 심정으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말씀 속에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그 두 가지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먼저 결단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 나를 변화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자기 형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간다라고 할 때 자기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는 고난의 형틀입니다.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한 번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 내용과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구속의 메시아 되심을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속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같이 우리 또한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할 신앙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일, 신앙하는 것은 나의 목숨을 잃을 각오가 아니면 결단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같이 우리의 신앙해야 합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목숨의 위협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버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난의 십자가 지는 일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순간을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신앙 고백과 사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버리지 말아야 할 당연한 이유가 무엇인지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불신앙적인 세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음란하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일컫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 음란에 빠져 있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음란하고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기 뜻과 자기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절대적인 진리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세대에 따라 구원의 진리가 다르다고 저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굳게 믿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자들과 백성들의 믿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저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결단코 사람들에 의해 붙들리거나 고난을 받거나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메시아 대망 사상은 바로 저들이 기다리고 있던 정치적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바로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음란한 사람들이 사는 세대가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대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구속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하거나 더 나아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같이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2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세대는 불신의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8장 17절로 1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무슨 세대요?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죄가 가득하다는 뜻으로 죄가 많다, 죄 많은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음란한 세대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시 강조해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죄 많다라는 뜻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저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죄 많은 세대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는 세대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다니고는 있습니다. 나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걸 알아. 예수님을 그래서 나는 믿고 있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 하지만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리라. 38절 보십시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그리고 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음란한 세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향하여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 규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주의 깊게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세대를 가리켜 음란한 세대요,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자들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 아닙니까? 그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거나 온갖 수치를 당하거나 심지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런 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나 있겠습니까? 당시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메시아로 따르던 예수님, 능력을 베푸시던 예수님, 귀신도 제어하고 바람과 파도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과 7,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죽임을 당할 때 저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쉼없이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 베드로,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힘없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없이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받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에 대제사장의 요정 하나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네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라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요정이 베드로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한패다 라고 하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말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이 가진 생각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회사에서, 여러분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종말에 예수님께서도 그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종말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그를 부인할 것이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하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인 재림하실 때 최종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때 아주 중차대한 것입니다. 역사의 끝날,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천국과 지옥, 영생과 형벌의 심판하는 날, 예수님께서 그를 부인함으로 영원한 심판인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고난이 두려워서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실 그때에 나도 예수님 앞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십니다. 인자라고 밝히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밝히실 때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선언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심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자라고 예언했던 그 인자가 예수님 자신 되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구주로 오실 것이고, 그 영원한 구주로 오시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고된 인자인 겁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그날 인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비웃음거리며 부끄럽게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저들에게는 뭐였다고요? 비웃음거리였다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음의 거리였습니다. 목숨을 잇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웃음거리인 예수님, 목숨을 잃는 거리였던 예수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록 십자가를 지시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어떤 자로 오신다고요? 역사의 종결자로 오신다고요. 역사를 종결하시는 그 때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나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심판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혹시라도 말씀을 읽는 백성들 가운데 큰 핍박을 당하고 박해가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주저주저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큰 용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큰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섭게 알아들었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들은 무섭게 알아들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말씀을 무섭게 알아듣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셔요.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유난히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필요가 있을 때에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는 그 과정 중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또 가르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언급하시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비난, 지적이 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예를 들으시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셔요. 마가복음 2장 25절과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시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전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하고 하시니라로 마치시는 이런 방식은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8장과 9장 1절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중에 또다시 또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니라 라고 하는 문장의 말씀의 방식으로 저들에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고 아주 저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표현이 9장 1절에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겁니다. 여러분,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니라는 방식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중요한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한 방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방식 속에 또 하나를 또 집어넣습니다. 반복적으로. 그게 뭐냐면 바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진실로라는 뜻은 신뢰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9장 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서 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들이 죽기 전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중요한 핵심과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반드시 마지막 날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중,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뜻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심과 동시에 이미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귀신을 제어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죠. 자연을 다스리셨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세상의 주인 노릇하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주인 노릇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죄와 사망에 매여 사람들의 주인 노릇함으로 종 노릇시켰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인자로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탄을 몰아냈습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음을 예수님께서 사탄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셔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죽기 전에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죽기 전에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죽기 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세대가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죽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신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인자로 성육신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임하다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임하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현재 완료 분사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의 문법에 의하면 본문에서 쓰인 임하다라는 현재 완료 분사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주어 동사 앞서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죠.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임할 나라가 이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보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본문과 병행구절의 마태복음을 우리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예고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능력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왕권을 행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권능을 행하게 하실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 권능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위탁하시고 행하게 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십니다. 그 권능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시하십니다. 도전을 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벌겨벗겨지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학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많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학교입니까? 내가 가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과 결단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끄러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할 때에 너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군중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흥이 와닿지 않습니다. 용기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안 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이 힘과 용기 그리고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용기와 위로를 얻고 싶습니까? 돈이 없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시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병이 와도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동료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결 마지막 날 종말의 그때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어서 우리를,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